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 해를 돌아봅니다. 2024년 며칠 남았습니다. 예배는 마지막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뿐입니다. 살다 보면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기적이라 생각하십니까? 생각지 못한 일이,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뜻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하늘의 도움으로 일어났습니다. 도적같이 의인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줬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또 안 좋은 일을 당했습니다. 방콕에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지금 추락했습니다. 170명, 180명이 탑승했다고 하는데 구출한 생명만 지금 2사람입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90명이 된다고 합니다. 일가족이 있을 것이고 신혼부부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망대가 쓰러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망대에 올라와서 까불다가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 하나님이 심판이다. 무지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소리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죽은 것일까?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 주관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생육할 때 어떻게 생육합니까? 어떻게 성장해야 됩니까? 진짜 결혼 잘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명예와 나아가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진짜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요. 성장하는 겁니다.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성장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는 지정의가 다 들어갑니다. 도덕, 윤리, 학문, 예술,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철학까지. 이것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비싼 과외를 하지 않습니까? 무용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열심히 부모가 빚을 져가면서까지 자녀에게 투자를 합니다. 왜? 생육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부모로서의 본능입니다. 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목적은 어디? 목표는 어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 같은 삶을 살도록 하라.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하나 배워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도 투자해야 되고 진짜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고도 접목이 되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능력, 힘을 가졌을 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이걸 몰랐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한테 예배드릴 때 예의를 갖추게 했는데 무엇이냐면 제사상을 보게 했습니다. 제사상.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부정한 제물이 아니라 아주 귀한 제물. 양, 염소, 비둘기. 아주 귀한 제물을 하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다 미쳐 있어요. 지금도 물질에 빠져 있고 미쳐 있다고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더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상을 보면 큰일 난다고. 번제를 드리면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 번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만든다. 그건 참으로 위대한 민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라고. 한마디로 물질을 버리라고. 물질을 주관하라고. 너 집에 귀한 그 송아지, 너 집에 귀한 염소, 양, 그보다 더 귀한 거 있으실진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한다. 그러면 제물 바쳐라 하였습니다. 양을 잡아라 하였습니다. 제사를 드려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집에 귀한 염소를 양을 어떻게 바치지? 번제를 드리며 이거 다 태워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드는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그것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들은 드렸습니다. 신기한 것입니다. 그 정성을 보신 거예요. 그 예물을 보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비결,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이가 지금 배고파가 울고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혼나요. 집에 가서 아이 젖 물려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아이를 제껴두고 예배해야지 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한 100만 원 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하나님한테 맡기고 와서 100만 원 헌금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이야. 그 바리새인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뭘 하시겠습니까? 아이를 치료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의학의 하나님, 의학의 하나님, 과학의 하나님, 교육의 하나님, 예술의 하나님, 그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개개의 마지막 때가 올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새로운 하나님의 보낸 자가 와야 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개개인 또한 마지막 때가 있는데 진짜 우리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그때는 하늘이 저울질을 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울질을 하세요.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의값이 얼마나 나가는지, 그 의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생명을 사랑했는지. 네가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랑을 하면 의가 별로 안 돼요. 생명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은 의가 상당히 큽니다. 마치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한 것처럼 부자가 1,000만을 헌금해도 크지 않은 그 비율이 있습니다. 10억대인데 100억대 부자가 1,000만 헌금하는데 뭐가 큽니까? 사람이 볼 때는 커 보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누가 커 보입니까? 부자가 헌금하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을 때 저 여인은 전 재산을 하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곧 현재고, 지금이 곧 미래고, 지금이 곧 과부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공존합니다. 과거를 잘 살아야 현재를 잘 살 수 있고, 현재를 잘 살아야 미래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면 나중에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내 나중에 밥
사줄게. 나중에 밥 안 사도 된다. 지금 자판기 커피 한 잔 사주라. 이래야 돼야 되는. 내가 나중에 밥을 못 사주면 지금 자판기 커피라도 사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합니까? 저는 2024년을 돌아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기적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바이블 미디어에. 작년 9월, 저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몇 년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작년 9월이에요. 9월에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잘 컸다. 이 음성을 듣는데 눈물이 막 주룩주룩 나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내가 네 고생한 거 안다. 네 마음고생한 거 알고 이렇게까지 오기 힘든데, 견디기 힘든데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구나. 고맙다라는 표현까지 다 들어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잘 컸다. 그 말씀에 저는 너무너무 감격무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너를 세상에 내보낸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내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데 뭐지? 그리고 지금 이 오피스텔에 갇혀가지고 닭장에 갇혀서 성전도 없고 돈도 없고, 요즘은 옛날에는 어때요? 예전에는 천막 치고 예배 드려도 그럴싸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요, 사람들 오지 않아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예수님, 성전도 없고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 헌금하면 부담도 가고 저 그게 싫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진짜 기도를 많이 할 때였습니다. 우리 박근태 형제는 발품할 때였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에게 막 사진 보내주고, 목사님 반지합니다. 1층입니다. 보증금 달세 이랬습니다. 보증금 얼마? 달세가 한 40, 50. 아니, 나 감동이 안 돼.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하여튼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자. 일단 발품하는 것도 정성이다. 너희들은 발품해라. 나는 기도하고, 그리고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이 준비시켜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사청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윤경환 목사님을 우연하게 만났어요. 처음 뵀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저도 감동이 되고 이 목사님께서 너무 많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박 목사님, 제가 성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시며 영등포 성전을 구해주셔서, 그래서 9월 달에 출부천을 했습니다. 출애굽 하듯이 출부천. 부천에서 출했다니까요. 나왔다니까요. 서울로 입성을 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영등포 거기에 성전을 사용하려면 3천에 월 250을 줘야 됩니다. 저희가 3천이 어디 있습니까? 250을 어떻게 냅니까? 근데 보증금 없이 월 30에 들어갔습니다. 월 30에. 권사님 기적이죠? 보증금 없이 월 30. 그리고 2달이 지나고 나서 10만 원이 깎였습니다. 제가 깎았습니다. 이 이 완전 왕빈대죠. 제가 어디서 30에서 또 20을 깎아요. 그래서 20으로 해주셨어요. 저는 거기에 1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올 8월 달까지 있을 줄 알았는데 올 2월 달에 목사님 방 빼야 되겠습니다. 상황상 다른 곳으로 가셔야겠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보세요. 예, 그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또 이제 사청 윤경환 목사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또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2군데나 가봤어요. 은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를 왔어요. 3층에 여기 왔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목사님 저 2군데는 은혜가 안 되고 여기가 상당히 은혜가 되는데 여기를 주시면 안 됩니까? 윤경환 목사님도 깜짝 놀라버리신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기 들어오시려고.
예, 여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허락해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윤경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와, 오시라고. 여기를 들어오다니. 그러면서 여기를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5월 10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려면 보증금 5천에 월 1,000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또 잘 깎으니까 300은 깎을 자신이 있습니다. 700을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윤경환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전기세도 안 받고 물세도 안 받고 무일푼입니다. 성전세가 10원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 광진교회 다니시는 우리 여기 김두래 원장님이 오셨는데, 원장님이 5월 12일부터 한 달에 2번씩 매월 한 달에 2번씩 예배를 참석하시고 늘 저희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헌금 지원을 해 주십니다. 맛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그래서 마음껏 이곳에서 찬양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힘을 원합니까? 하늘에서 어떤 힘이 내려오길 원합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이상형을 만났을 때 그게 힘이 됩니다. 삶의 힘. 잠 안 자도 피곤함이 없고 밥을 안 먹어도 힘이 철철 넘칩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상형을 만났을 때 그 힘이 오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시간 지나면 가치성 상실을 하게 됩니다. 가치를 상실하게 되면 힘을 잃어버립니다. 저도 7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7년 만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혜로움과 같이 제 마음을 속썩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싹 사라져 버리는,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날아갈 때 어때요?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잡아와서 그래, 내 아들이지. 7년 만에 태어났지. 너무 감사하지. 이 마음을 잃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 무안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수십 명이 여러분 죽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지인들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형제 자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그래도 사고 없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반주자님,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 그리고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속상하죠? 돈 잃어버리면. 요즘 핸드폰 잃어버리면 엄청 속상하죠.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더 속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가치를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돈이 더 중요하고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말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건강을 잃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붙잡지 않으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 버리면 나중에 이제 그 마지막 때, 여러분 개개인 마지막 때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물질을 잡았지? 내가 왜 사랑을 잡았지? 내가 왜 명예를 잡았지? 내가 믿음을 잡아야 하는데. 제가 24살 신학 공부를 할 때 아주 대단한 서울대 나오신 선배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모든 걸 포기하고 아주 어려운 목회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서울대를 나와서 내 갈 길을 갔으면 그 길을 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왜 그 길을 마다하고 왜 이 신앙의 길을 왔을까? 전문적으로 신앙의 길을 왜 왔을까? 후회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다가 이제 귀국을 해서 누굴 만났냐면 이모 할머니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모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이모 할머니가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죠. 머리가 힐끗힐끗하고 돌아가시지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얘야 조카야 인생을 살면서 제일 귀한 인생이 무엇인 줄 아니? 꼭 하나님의 일을 해라라고 하더래요. 하나님의 일 한 것만 남는다. 꼭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팍 꽂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다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보낸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낸 자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생명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기 들어왔다가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 맞아. 사람이 말을 듣지 않지. 지독바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온다? 왕이 오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오는 겁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해서 보여줍니다.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고 지옥을 보여주는 거예요. 불구덩이를 막 보여주는 겁니다. 예? 천국을 보여주는 것보다 안 좋은 걸 무서운 걸 막 보여줘.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예? 꿈을 꾸게 만들고 체험을 하게 만들고 똑바로 살아라. 계시하는 거죠. 무섭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 꼭 생명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2024년도 이렇게 줄고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힘,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무슨 힘이겠습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전하신 진리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것.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런데 교만해. 어깨에 힘이 들어가. 그 사람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잡신이 들어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정한 귀신이 들어온 겁니다. 사단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이 본문 띄워주세요. 이 삼손 시대, 사사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알죠? 모세의 제자.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여호수아가 바톤을 받았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군이죠. 싸움을 너무 잘해요. 이때는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쟁 시대 때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계속 쳐들어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이순신 같은 장군이 계속 있어야지. 안 그래요? 이순신 같은 장군이 고을에 한 명씩 있으면 얼마나 좋아. 예, 그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사사입니다. 사사 중에서도 제일 힘이 센 마이클 타이슨을 이길 수 있는 주목쟁이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이 너무너무 힘이 좋아요. 소문이 쫙 번졌습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삼손의 힘이 쫙 번졌습니다. 뼈다귀 있죠, 뼈다귀. 여러분 족발집에 가면 족발 먹고 나면 뼈다귀 크다란 거 만들어놔 있죠, 그죠? 뼈다귀. 그 뼈다귀로요 1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싸움을 너무 잘해. 호랑이의 입을, 사자의 입을 째버렸습니다. 그만큼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저 삼손 저놈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블레셋이 강대국이었는데 저 이스라엘을 속국시키고 저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예쁜 여자도 많고 똑똑한 놈들 많고 기술자도 있고, 야, 저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저들을 잡아와야 하는데 삼손 때문에 쳐들어오질 못하는 겁니다. 삼손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저놈이 뭘 먹지? 뭘 먹었기 때문에 저렇게 힘이 좋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통해서 이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니 알 수가 있나, 알 길이 있나? 삼손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이제 알아내야 됩니까? 여자를 통해서.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이, 관원들이 찾아옵니다. 누구에게? 이 들리라라는 여인에게. 이름도 들리라야. 들리라. 방백들이 들리라에게 들렸습니다. 어디에 들렸는데, 어디에 들렸다고? 들리라에게. 들리라를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삼손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참 궁금하다. 우리가 너무 궁금하다. 여인이여 좀 알려주라. 이 비밀을 알려주면 언 1100개를 죽게 하였습니다. 평생 먹고 사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언 1100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 방백이 몇 명이 찾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원하도 3명을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3300개입니다. 우리 언 1100개씩 죽게라고 하였습니다. 물질에 장사 없다고 물질에 탁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우리 여기 계신 여자분들 결혼할 때 물질에 탁 넘어갔습니까? 예? 좀 훌륭하고 나를 진짜 사랑하는데 근데 돈이 없어.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고생할 것 같아. 근데 좀 매너도 없고 좀 뭔가 내가 보기에 생긴 것도 이상형이 아니야. 근데 돈이 많아.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항상 관용 차량 타고 다닐 것 같아. 예? 김 기사가 태워줄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짝을 싹 바꿔버리잖아요. 이 여인에게 물질이 싸고 오니까 어때요? 마음이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언 1100개가 작지 않은데 1100개, 몇천 개를 준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마음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삼손에게 묻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하지? 사랑하지. 사랑하지. 왜 뭐 필요해? 호랑이 가죽 벗겨줄까? 아니면 사자 가죽? 밍크 코트? 뭐 해줄까? 아니 자기야, 나는 자기가 너무 좋아. 자기 힘이 최고야.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자기 힘은 어디서 오지? 그 힘은 어디에서 와?
만약에 그 힘 오는 그 근원지가 무엇이야? 어디서 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바보 같은 놈이 내 이 힘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활줄 있죠, 줄. 그 세 줄, 거기에서 와. 그거 내 몸에 묶어버리면 나는 힘을 잃어버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삼손이 잘 때 그 새 활줄을 몸에 감아요. 그러면서 블레셋이야! 라고 하니까 삼손이 벌떼면서 일어나자마자 줄이 탁 다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 줄이 얼마나 단단한 줄. 활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줄이 확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이 옆에 나가 자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 아니 힘을 잃는다며. 나한테 사랑하면 비밀이 없어야지. 맞는 말이죠, 그죠? 사랑하면 비밀이 없어야지.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지. 자기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 3번 묻습니다. 결국 삼손이가 또 어때요? 또 가르쳐 줘요. 아니면 끝까지 거짓말을 하든가. 2번째가 뭐였죠? 2번째가 마르지 않는 줄, 새 밧줄을 내 몸에 감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잘 때 삼손의 몸을 밧줄로 감았습니다. 블레셋이야 하니까 어때요? 삼손이 눈을 뜨자마자 밧줄이 다 터져버렸습니다. 또 이 옆에 내가 어떻게 나를 속일 수 있냐? 어떻게 속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해야 되는데 삼손은요,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3번째, 가르쳐 달라 할 때 삼손이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배틀 실이 있는데, 배 짤 때 실. 그 실을 내 머리카락하고 엮어가지고 머리를 따면, 한마디로 이 머리 뭐죠? 그 레게 머리입니까? 힙한 머리를 따면 내가 힘을 잃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삼손을 채우고 열심히 머리를 따왔어요. 새끼 꼬듯이 7가닥을 만들어서 열심히 따는데 어때요? 그것도 헛수고였습니다. 결국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삼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내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비싼데, 이게 비밀이었어요.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은 끝까지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삼손이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립니다. 나 자기하고 이제 안 살 거야. 나를 안 사랑해. 3번이나 날 속이고. 나는 내 손도 잡지 마, 이제. 손도 잡지. 왜냐하면 삼손은 들리라가 자기 이상형이었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상형이었어요. 너무너무 예뻐가 뿅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손도 잡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 재수없어. 날 사랑하지 않는갑다. 요즘 계속 사냥하러 다니더만 저 산 너머에 저 여자를 좋아하지? 저 여자한테는 비밀을 다 이야기하고 나한테는 말 안 하지? 내 사랑이 떠났네. 날 사랑하지 않는갑다. 튕기기 시작함. 삼손이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나시린이잖아. 나시린은 장례식장 가도 안 되고 십체를 보도 안 돼. 장례식장 근처도 가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어릴 적부터 장례식장에 장사 치료로 가지 않았어. 그리고 나 술 안 먹잖아. 포도주. 그거 좋아하는 우리 포도주 나 안 먹잖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시리는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돼. 머리를 자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머리가 길어.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해버렸어요. 이 바보같이. 이 말을 하는 순간 들리라는 삼손을 통해서 역사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를 봐요? 삼손의 머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머리. 아, 머리카락에서 힘이 오는구나. 머리카락만 자르면 이제 힘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삼손을 무릎에 딱 무릎에 자기야 잘자 라고 노래 불러줍니다. 결국 삼손이 깊은 잠을 이뤘을 때 어때요?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결국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백들이 군사들이 블레셋의 군사들이 덮쳐서 삼손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짓이 눈을 빼버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힘이 돌아오더라도 눈 없으면 힘을 못 쓰니까. 그래서 뱀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꼬시는 겁니다. 꼬시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해줄게. 눈을 뜨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새로 눈을 뜨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거기에 한번 빠지면 그 눈을 뜨면 감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빠지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 아이들도 아무데나 놀러 가면 안 되잖아요. 클럽에 가면 안 돼, 함부로. 그 가서 눈을 떠버리면 계속 가게 됩니다. 그게 눈을 한번 잘못 떠버리면. 결국 이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여러분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힘은 내 거야.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다 이룬 거야. 다 내 머리에서 나왔어. 그런 순간 삼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힘, 아니면 예술의 힘, 아니면 물질의 힘, 아니면 일머리가 너무 잘 돌아갑니다. 지혜롭습니다.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님은 반주를 잘해요. 반주에 힘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다 노력해서 손가락에서 오는 거잖아. 이러면 삼손이 되는 겁니다. 이 반주의 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야라고 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나 있잖아. 머리가 똑똑해. 나 우리 엄마가 똑똑해. 나도 똑똑하고 그걸로 끝내요. 그러면 머리카락에서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라고 해야 된다?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인은 어떠한 힘이 있었습니까? 가인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그러한 무력적이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원래는 아벨을 보호해야 됩니다. 북한 고구려 땅 백두산 전기를 물려받은 고구려 굴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엄청납니다. 저 조그마한 저 북한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배짱을 내? 고구려 땅이라서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전기를 물려받았어요. 백두산의 전기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깡다구를 가지고 결국에는 남한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독도를 지키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주먹쟁이가 있을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각 반에 이
날고 기는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남자도 주묵쟁이가 있고 여자도 주묵쟁이가 있습니다. 그 주묵쟁이 학교 짱이라 그러죠.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건들건들해. 건들건들하고 깡패같이. 그러면 이 학생은 그 힘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이 주먹을 태어날 때부터 주먹이 센데 이 주먹의 힘을 어떻게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내 반 친구를 지키고 내가 다니는 학교의 친구들을 다 지키는 겁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이 손 못 대게 그런 힘을 발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약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약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충분히 마음을 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가인이 되는 겁니다. 가인이 여러분 생각하는 저는 악마처럼 생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이 가인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해하고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한테 회개했잖아. 잘못을 품하고. 사단이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살려달라 소리 안 한다고. 악마의 자식이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 나서 그때 회개했잖아요. 살려달라고 하나님한테. 그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으면 가인이 되는 겁니다. 가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힘을 잘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2024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바이블 미디어에도 힘이 있습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 힘을 가지고 꼭 생명을 내가 진짜 남들이 무시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귀하게 여겨야지, 소중히 여겨야지. 그런 마음을 늘 먹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우리 교회 바이블 미디어에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오는 사람들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실 것인데 잘 맞이하자. 그리고 와서 겸손하게 낮은 자가 되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존중하자.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2024년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또 며칠 지나면 이제 2025년이에요. 해가 바뀌어도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새해가 오더라도 별로 변함이 없을 것이에요. 내년 25년도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길 바라고 바이블 미디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또 도움을 주고 또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입니다. 삼손은 그 힘이 머리카락에 쏜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빠지면 아니 되는데 끝까지 내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은 하나님에서 온다. 하늘로부터 온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인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인데 또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끝까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 힘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어. 나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주진 않지만 내 속도 모르는데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 힘을 사용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2024년 마무리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